미국 대통령 선거 갈수록 요지경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미셸 오바마가 나온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아니에요. 오바마보다 인기가 더 많았던 영부인으로 알려져 있죠. 하버드 로스쿨 나가서 말도 잘하고요. 연설이 아주 타고난 재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트럼프를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현재 바이든 대통령 TV 토론 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멍하니 있는 모습.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도 그렇고 누구를 내세워도 이길 수 없다고 나오니까 이제는 미셸 오바마까지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안 나오겠다 그러는데 본인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 돈도 엄청 많이 벌거든요. 비커밍이라고 해서요. 이 사람이 쓴 자서전이 선인세로 받은 게 한국 돈으로 800억 원이라 그래요. 굳이 돈과 명예, 세상 것이 다 있는데 대선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밝혀왔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푸시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앞으로 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1월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사실 미셸 오바마 출마가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누가 되든지 간에요, 우리가 크게 염려할 부분과 또 염려하지 않을 부분,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외 정책에서는요, 외교 안보 정책, 미국의 이 대외 정책과 외교 안보 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큰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바이든 대통령 됐을 때도 그렇고 트럼프가 재임하고 있을 때도 그랬고 말이죠. 대통령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유기체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엘리트 집단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대외 정책에서는 큰 변화는 없겠다.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발언을 했고, 한미동맹 우습게 여기고, 또 아시아 독재자들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들을 했다고 해서 이게 실제 정책화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다시 재임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적어도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한국이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북한을 해방해 주거나 아니면 또 그렇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 인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북한 인권 얘기 안 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해방하고 구원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전임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맥락에서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났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건 우리 문제다.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통일 정책에 미국 대통령이 영향을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될 거고요. 다만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 국내 정책이죠. 국내 정책과 또 요것이 믿지? 미국 교회? 세계 교회에 대한 파급력입니다. 대표적인 게 젠더 문제예요. 미셸 오바마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고, 또 이 사람들이 뭐 후원을 이끌어내는 펀드레이징 행사 같은 데서 오바마가 미셸 오바마를 가르쳐서 내 부인은 레즈비언이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일의 율법 계명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는 심각성이 있죠. 그래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다 세상 정치인들이 뭐 좋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 미국의 대외 정책, 외교 안보 정책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데 미국을 향한 부르심이 있거든요. 전 세계 자유로 확산하는 복음을 확대시키는 청교도적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께 세상 모략을 편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호를 들어서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요. 미국 사회 혼란은 미국 엘리트의 타락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마찬가지겠죠. 제가 통계 한 가지 인용해 보자면요. 아이비리그 대학, 아이비리그에서 요 젠더 문제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나는 LGBTQ다라고 밝히고 있는 친구들 비율이요.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 조사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20, 30%로 나옵니다. 20, 30%면 10명에 2명, 3명인데. 심지어 2023년 7월 20일 뉴욕 포스트 보도를 인용해 보면요. 작년 딱 2년 정도 전에 나온 보도죠. 이게 각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나온 통계를 종합을 한 건데, 브라운 대학은 202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38%. 내가 LGBTQ야.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아니다라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비율이 38%. 10명 중에 4명 아니에요. 프린스턴은 2023년 조사하니까 35%. 예일 대학은 2019년 조사하니까 29%. 하버드는 2021년 조사하니까 28.9%. 코넬은 201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1.4%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엘리트고 미국 사회를 이끌고 세계를 이끌고 갈 사람들인데 10명에 3, 4명이다. 그럼 많이 다 한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면 끌어내릴 거고,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할 거 아닙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거 아니에요. 이런 비율이란 말이죠. 하버드가 어떤 대학입니까? 선교사들이 만든 신학교였어요. 신학교로 만들어진 대학이에요. 근데 신학교로 만들어졌는데 세속주의가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일 대학을 만든 거고, 예일 대학을 만들었는데 또 그렇게 되니까 다시 프린스턴 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LGBT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신학교로 만들어졌는데 이 신학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이른바 신정통주의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자유주의를 극복한 게 신정통주의라 그러는데, 신정통주의는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기이한 사적들, 기적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진화론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 역사가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비평한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 문구상에 오류들을 잡아낸다는 이유로요, 이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 통해서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파도처럼 밀려와 버린 거고, 그 안에 이제는 20세기 이후에는 젠더주의라는 게 들어와 버린 거죠. 이러니 미국에서 신학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한국 가가지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 되는 사람들 말이죠,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마음속에서는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비유다, 이건 실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올바른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의 엘리트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고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하는데 사실은 한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교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 역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다시 그 복음을 역수출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걸 위해서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미국 서부 시간 오전 시간에 온라인 줌으로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500명까지는 수용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십시오. 한국 시간은 자정 시간이고요. 서부 시간으로는 아침 8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사회가 각성할 수 있도록, 미국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믿는 가짜 신앙, 거짓 복음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 자체가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미주 땅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내 육체가 성전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이 회복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기업으로 받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미주 땅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미국을 회복시키고 북한을 열고 재건하는 주인공들이 될 걸 믿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 주님의 심령을 가진 자들,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성소에 머무는 자들,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 승리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신명기 32장 15절로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그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었다.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더라. 하나님 저희들이 모략이 없는 백성들, 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떠나버려서 에이트라는 자들이, 지식이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미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들이 에이트 사회에서, 지식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열방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오. 성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며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무엇인지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 보여주게 하십니다. 미국인들에게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비친 자들이 다시 미국인들을 깨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민족의 기도재단들이 일어나게 하시오. 세상과 싸워 이기며 죄를 이기는 자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 북한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